말씀과 함께 33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사건이 반드시 있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것처럼 20장에도 몇 가지 주요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어제 다 살펴보지 못했던 19장의 뒷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본 제자들이 19장 27절 이후부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부자와 다르게 모든 소유를 팔고 주님만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급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품꾼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시간에, 즉 오전 한 6시 정도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거기서 2절에 보니까 품꾼들 며칠 만나고 데려오는데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노동자와 또 자신의 가족들이 하루 생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생명의 속전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제3시에, 즉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 정도에 이 주인이 또 밖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말씀에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주인이 일꾼이 좀 부족해서였는지 어째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주인이 9시에 또 가서 더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고요. 다만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당하게 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공의롭게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6절에 가면 이 주인이 제6시와 제9시, 즉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날 하루의 일과가 몇 시에 맞춰지냐면 6시에 끝이 나는데 3시가 돼서도 품꾼들을 더 데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6절에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여지껏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게으르거나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이 쇠약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품꾼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딱하게 여긴 주인이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제 일을 마무리하기 1시간 전인 거죠. 문제는 이제 6시가 되었고 하루 품삯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근데 이 주인이 품삯을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데 무려 1데나리온을 이들에게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머지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같으면 또 똑같이 머리로 계산이 빠르게 막 돌아갔을 겁니다. 1시간이 1데나리온이니까 나는 3시간 전에 왔으니까 난 3데나리온이겠구나.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이고, 처음 온 사람들 나는 12시간을 했으니까 나는 오늘 12데나리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처럼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여기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이 주인이 1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내게 주기로 한 것 그대로 주었고, 다른 품꾼 몫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며 선하게 대했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주인이 불의한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이 주인이 불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오전 6시부터 일하기로 택함받은 그 일꾼들에게는 약속대로 정확히 1데나리온을 지불했고요. 또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고 품삯을 벌어야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또 3시가 되고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좌절하고, 또 그렇다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서 품꾼 삼아주신 이 주인은 불의한 주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불의하게 보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하루 몸은 좀 고됐을지라도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또 오늘 열심히 일해서 1데나리온 받아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왜 사라지고 불만만이 남았습니까?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택함을 받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은혜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수고했고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죄악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서성거렸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봉사의 영역과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나의 공로와 의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좀 공로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봉사나 섬김을 적게 하거나 좀 뒤늦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들도 더 많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 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5시에 겨우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루하루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야만 했을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겨우 택함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택함을 받아 믿었는지, 나중에 택함을 받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택하고 일꾼 삼으신 은혜에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그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르시기를 18절과 19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도통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이제 이어집니다.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최고 통치자가 예수님일 뿐, 그 아래에 또 누군가가 있고, 또 그 아래에 또 누군가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또 26절과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은 2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 마음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립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이니까, 또 내가 권사이고, 내가 안수 집사이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군림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필요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들이 보일 때 누구를 시킬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에서 진짜 리더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직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워하는 그곳에 먼저 엎드려져서 그 자리로 말없이 들어가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진짜 이 교회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에 눈뜨지 못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비교하듯이 29절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구합니다.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 눈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 눈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지시고 먼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 눈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현재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